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아멘.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종려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날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아 기쁨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아침에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과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한 교만과 분냄과 다툼과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짊어지신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 하신 주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주관하시사 오가는 성도들은 물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원성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비출 수 있는 빛과 같은 교회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질병과 여러 삶의 어려움을 통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각자 개개인에게 친히 찾아가시어 성령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보다는 국민의 평온한 삶과 나눔의 삶이 보편화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자신보다는 국민의 삶을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참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단위에 서신 이경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에게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려 퍼지는 찬양대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한 주간의 삶도 경건하게 하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하리
봉사관 식구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본당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본당 나와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동하는 바람에 방송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음향 잡아야지, 뭐 영상 돌려야지, 그래서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예, 그래서 1년에 많이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그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말로 하면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야자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날이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와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여서 역사 속의 화가들이 이 오늘의 날, 이 종려주일에 관한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1304년 작품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을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지금도 막 꺾어서라도 달려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불러대는 이러한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진은 예수님의 행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진이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이때 예루살렘 서편문을 향해서 올라오는 행진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해요. 그 행진은 바로 로마 군대의 행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입성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나의,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어떤 명절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절기, 어떤 명절일까요? 유자로 시작하는데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엿새 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들렸다, 벳박에 들렸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절기에? 6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맞춰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의 다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 심부름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시다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얘들아, 저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심부름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혹시 주인이 당신 뭐 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곧 쓰고 난 다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런 심부름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나귀를 타지 않으시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이런 심부름을 시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가져오시라고 하신 것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진짜 왕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왕이신데 이 왕은 겸손하고 나귀를 탈 정도로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는 왕이 진짜 왕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왕을 원했지만, 겸손하고 섬기는 왕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왕은 폭력과 칼의 왕이었습니다. 성경 외의 문헌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썼다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절기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기 때가 되면 더 많은 병사들이 증파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크게 놀라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시내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성에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서로 넘어지고 밟히는 바람에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 인해 절기는 오히려 전국이 슬픔에 빠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으며 각 가정은 희생된 가족과 친척을 위해 애도하였다. 이렇게 절기에 일어난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공포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의 식민 생활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비극이요, 폭력에 노출이요, 인권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좀 구해줄 메시아를 찾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와 같은 이가 왔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힘있고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찾던 메시아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입성 직전에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열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의 이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바로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의중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깃발만 꽂으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은 드디어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강력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진짜 왕이 나올 거라는 예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두 개만 읽어드리면 시편 2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지금 어디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찌 열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로마의 폭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절절한 마음이 좀 전해지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를 않으십니다. 왕이라 하면 무릇 100만은 타고 기세등등하게 입장하셔야 왕이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환호하는 자들은 각종 악기와 양강낙파를 부는 군악대가 아니라 오색 가루를 뿌려대며 총검수를 보이는 의장대가 아니라 그저 종려나무까지 하나 흔들어대며 환호하는 농민층이며 겨우 풍찬 노숙을 마친 노숙자 무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종려주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문을 향해서 동문으로 입성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루살렘 서문으로 입성하는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무리가 바로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깡촌 출신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농민들과 빈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160km나 걸으면서 이곳저곳 방문하며 예루살렘으로 지금 도착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렬은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맞은편에서는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들과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서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종료주일은 무슨 절기 직전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다시 제대로 경비하지 않으면, 또 유대인들은 워낙 한과 분노가 있기에 통제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들의 봉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 빌라도는 그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문으로? 서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요세푸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항상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무리들을 감시하는 것이 통례였다. 무리들이 모이다 보면 반란을 일으키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 당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개 로마 보병대가 성전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예수님의 행진, 동문으로 들어오는 행진 반대편에서는 로마의 행진, 빌라도의 행진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의 행진, 제국의 힘과 위용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란하게 말을 모는 기병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보병들, 갑옷을 입고 요란하게 군화 소리를 내는 병사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투구들과 병기들, 바람에 나부끼며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들, 가죽이 스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 말고삐가 쩔렁거리는 소리, 진군의 북소리,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박수소리. 지금 예루살렘에는 두 행진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동문으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행진과 서문으로는 지금 빌라도의 행진이 들어오고 있는 이 두 행진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행진이 진짜 왕의 행진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동문으로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동문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빌라도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현란하고 위용 있는 빌라도의 행진을 가능하게 한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로 사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 묻고 의도적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커스 모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진에 대한 의도적인 대결이었다. 빌라도의 행진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권력과 영화 그리고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행진은 전혀 다른 기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의도적인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왕의 행진, 행렬에 줄을 서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서문으로 입장하는 요란한 로마 군대, 강한 힘과 시끄러운 철갑 소리와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힘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로마와 같은 인생, 사람들의 환호와 절대 권력 반지를 낀 왕이 되고자 왕의 행진을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시지만 다 버리신 예수님, 누구보다 멋진 백마를 타고 부부젤라 소리보다 더 환호 소리를, 요란한 환호 소리를 듣고 들어오셔야 할 분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렵니까? 이 종려주일 우리 앞에는 두 행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행렬 뒤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어른 김장하는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평생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김장하 선생은 평생 자신이 한약사로 얻은 수익 전부를 고학생들의 장학사업, 여성 인권 신장, 형평운동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는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국가에 기부하기도 했고 형평운동 기념사업을 주도해서 차별 없는 사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으로 애쓰신 분입니다. 하루는 그의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그 많은 돈을, 장학금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제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 이보게, 나는 당신에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 돈, 이 장학금 준 것이 아니라네. 이 사회는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라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김장하 선생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그렇게 김장하 선생은 힘을 나눌 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따를 어른이 없는 시대에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버릴 때 진짜 어른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지요. 진짜 왕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힘센 메시아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 힘을 빼기 위해, 완전히 힘을 빼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야만 참 왕이 되어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성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힘이 있는 왕의 행렬에 기웃기웃거리거나 그 주변을 쭈뼛쭈뼛 배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죽음과 함께 그럴 때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참된 왕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의 행렬이 아닌 주님의 행렬에 속한 자로 부활의 소망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시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 이에 영향받는 영세업체와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안을 찾지 못해 예기치 못한 손해와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성실한 손길들,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거래처와 줄어든 소득, 막막한 미래 앞에 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수원성 성도들의 생계와 기업, 가정과 일터가 주 안에서 곧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수원성교회 2025년 4월 13일 주일 광고입니다. 수원성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본관 1층과 봉사관 4층 세가족 접수처에서 섬김이들의 안내를 받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구역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속지의 주일구역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예배위원 및 봉사자는 주보속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 예배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 시 입교 및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공고 안내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 공고, 피택 자격, 선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속면에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작정해 주신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태신자를 위한 부활절 계란을 판매합니다. 나의 태신자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목요일에 경기노회를 잘 마쳤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교회 차량 안내입니다. 4월 20일 경기 마라톤 관계로 1호차 SK뷰, 2호차 구운동 방면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 및 설명회가 4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농아인교회 초청 체육대회가 4월 20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영생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쌀, 생활용품 등 물품 후원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진반 무료 사진교실에서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속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이철영 성도, 이경려 집사의 아들 이재경 군의 결혼 예식이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 더아리엘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당일 오후 1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여서 우리가 주일 구역 예배를 1시 반에서 3시까지 드립니다. 주보 간지에 보시면 해당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 주일날 영혼의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계속해서 구역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수원성교회의 귀한 일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김선출 권사님이 인도하신 한상형 우리 어르신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주성준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경숙, 장금옥 성도님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 아이를 축하하는 유아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지난 11월 30일에 출생한 아이인데요. 우리 얼마나 된 거죠, 그러면?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 우리 박이안입니다. 우리 이안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까꿍.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안이를 우리 공동체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쁠 이에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이안이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편안함이 가득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진묵, 이지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의 본을 날마다 보여서 이한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멋있는 길인지를 늘 두 분을 통해 우리 이한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이가 날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되 평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이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참았어요. 우는 모습이 더 이뻐요. 네, 좋아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아이들 많은 울음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로마 황제의 행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렬,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수원성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